창세기가 전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사건에 이르는 것을 다루면서 학자들은 보통 원역사라 혹은 원시 역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는 족장사를 다룹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죄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 구원의 역사 혹은 구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한 우리 창세기 강해가 벌써 이제 7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이 전반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11장을 다루죠. 한 획을 긋는 그런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창립 이제 2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가 지난 23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설교를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경우에도 어제 저녁까지 설교 예약까지 다 이제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다음에 오늘 아침 7시 반까지 일부 예배 직전까지 아주 긴장과 추도 속에서 준비하고 뜨끈뜨끈하게 설교를 준비해서 또 일부 예배하고 그리고 또 2부 예배 지금 또 하면서 2부 하면서도 계속 설교를 좀 되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원 역사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바벨탑 사건을 다룹니다. 이미 아신 대로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결과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온 땅에 흩어집니다. 자,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하며 대적하는 그 역사가 아담과 하와부터 계속 시작되죠. 성경은 그러한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를 총칭해서 바벨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그 폐역, 그 범죄함은 바로 그 바벨의 정신에서 흘러나온다 하겠습니다. 즉 바벨의 뿌리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 창조 질서를 넘어서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같이 되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결국 마귀가 준 거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 사건이 가인으로 이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평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시기심으로 인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그가 두려워했어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머물렀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에녹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가인의 모습이 또 그의 후손인 라멕에게 이어집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것, 이 창조 질서를 깨뜨렸어요.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그 소년을 죽이면서 잔혹하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일진데 자신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 아주 아내들 앞에서 자신의 그 살인을 정당화하고 뻔뻔스럽게 자랑합니다.
자, 이 람에게 또 후손을 내려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고대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 서려는 그런 바벨의 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홍수로 싹 쓸어버립니다. 자, 이를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영웅이 된 것처럼 살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심판한다는 그런 경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10장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아들인 니므롯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창세기 10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했다. 그 알이라는 그 전치사의 뜻은 위에 넘어서서 혹은 대항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므롯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 혹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뺏으면서 스스로 영웅 자리에 올랐어요. 그는 타락한 자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세고 유명했으면 그 이름을 딴 속담이 생길 정도였어요. 니므롯이 처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통합해서 아주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시내의 땅 바벨성의 왕이 되었고 내친 김에 저 바벨론 아수르까지 쳐들어가서 니느웨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레센이라는 아주 큰 성을 쌓았어요.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라멕, 우리 가인도 성을 쌓고 니므롯도 성을 쌓고 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죠.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그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를 원했어요. 자, 이제 그런 자들의 후예가 이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자, 홍수가 끝난 후에 우리 그 10장의 족보를 보면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곳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한 혈통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종족으로 나뉘게 하셨는데 그들은 바로 아담의 혈통이요 또한 노아의 자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홍수가 이 지면으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아주 싹쓸이 멸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 빼놓고는 이 지구상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조차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노아의 후손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후손 속에 이 죄가 아주 신속히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하나님을 대적하죠. 오늘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언어로 번역된 이 사파, 이거는 아주 그냥 포괄적인 언어를 가진 의미를 가진 언어죠. 한국어, 영어, 뭐 중국어 이런 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로 번역된 이 다바르, 이거는 그냥 보통 대화하는 이 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같은 언어와 그 말을 사용하는 것, 사실 이것이 큰 힘이 되죠. 알아들을 수 있고, 그걸로 뭐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그러나 바벨탑 사건에서는 바로 하나님 주신 그 같은 언어, 그 말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갑니다. 가인도 동방으로 가요. 동방하는 데는 뭐예요? 하나님부터 점점 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쫙 가다가 시나이 평지 딱 이러니까 야, 저 유프라테스강 넓고 좋네, 삼각주 비옥하네, 우리 여기에 머물자. 바로 시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발상지요. 요즘의 이라크의
해당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 홍수로 인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어요. 이야,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홍수에서 싹 죽었지. 야, 이거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더 힘써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강력한 제국을 만들자 한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은 언약, 그것은 뭐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퍼져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할 땅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끼리 인간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까지 개발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웁니다. 자, 거기 보면 이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성읍 혹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미그달이라는 단어는 망대 혹은 높여진 단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 11장 아니 바벨탑 사건, 바벨탑만 짓나? 그러나 좀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뭐를 져요? 성읍을 짓고, 요즘 말로 하면 도시를 짓고 그 중에 또 탑도 세우는 거예요. 두 개 같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에덴 동편 노 땅에 에녹성을 쌓은 것처럼 이 11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의 후손들도 뭐예요? 동편 신할 땅에 이제 바벨성과 또 탑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 왜 탑을 쌓는데 그게 왜 뭐가 문제입니까? 그 하나 건물 질 수도 있지. 그걸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려 하십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한번 1번 시작.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쌓은 이 건물, 탑까지 생긴 건물을 지글랏이라 부릅니다. 요즘도 그 잔재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올라갈수록 계단으로 사면에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높겠어요? 자,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두바이에 있죠. 버즈 칼리파라. 한국에 있는 건설회사가 지었는데 높이가 828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2위 제가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중국 그 푸동지구에 있는 상하이 타워입니다. 그거는 한 200m 낮아서 한 632m 됩니다. 전 세계 탑10 건물 보니까 한국 건물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그 롯데 월드 타워가 5위입니다. 자, 최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이 고층 건물의 높이가 높아봤자 1km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손으로 만들고 뭐 조금 이렇게 지게로 뭐 만들고 이런 상태에서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보니까 어때요? 그 탑이 하늘에 닿게 하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그냥 뭐 감당할 정도로 높이 올라가서 하늘 정말 다 보자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그들의 태도를 지금 반영하는 표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은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 뭐 홍수가 지난 이제 있었던 지 100년 뭐 좀 그 정도죠. 야, 우리 조상들이 이거 방심하다가 이거 홍수에 멸망당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잘 준비해서 뭐 그런 물이 있어도 우리 한번 우리끼리 잘 구조를 만들어 높게 만들어서 우리 피해 보자. 그런 의도 당연히 있었겠죠. 자,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 없이 우리끼리 살아보자. 그 바벨의 정신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이 바벨탑 사건 당시에 사람들까지 지금 이어내려오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도 나름대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두 가지가 언급되죠. 하나는 벽돌, 또 하나는요 역청입니다. 자, 그 이전에는 건물들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 딱 보고선 그 돌을 깎고 갈아서 모양을 만들어서 놓고 또 돌 쌓고 그 사이를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붙였습니다.
자, 근데 이 바벨탑이 세워진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삼각주 지역은 돌이 별로 없는 곳이. 야, 이 돌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높이 질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뭐 생각해냈어요? 진흙을 불에다 구워서 벽돌을 만듭니다. 이 벽돌을 뭘로 연결시키지? 그래서 이게 역청입니다. 요즘 말로 뭐예요? 아스팔트죠. 이미 그 옛날에 아스팔트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벽돌과 역청은 인간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당시 문명의 아주 최고의 아주 최신 기술, 그런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기자는 오늘 본문을 쓰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어떤 단어가 반복돼요? 대신하고죠.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끼리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음. 하나님 필요 없음.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 정신으로 사실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작업을 파하죠. 자, 하나님이 바벨탑 부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읽으셨잖아요.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하나님 성경에서 부셨다고 그래요? 어디로 쳐봐도 부셨다는 말은 없죠. 그럼 뭐 하셨어요? 사람들의 말을 혼잡해서 인간을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탑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우리가 왕이야. 내 인생에 나는 내가 주관해. 그런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그것을 하나하나 파괴하십니다. 자, 10장에 보면은 함의 족보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함의 자손의 족보가. 그들은 바벨론, 뭐 아수르, 뭐 주변에 아주 대제국들을 이룹니다. 힘의 논리를 앞세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함의 자손들은 뭐예요? 다 영웅입니다. 영웅. 유명한 자들이에요. 이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복받은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주받은 자의 후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 한시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사람끼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뺏으려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국가와 국가 사이 왜 다른 나라 쳐들어갑니까? 자기의 부족한 거, 석유를 찾아서 무슨 광물을 찾아서 다른 나라 쳐들어가니까 거기 전쟁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부족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자기의 부족을 자기 어떤 노력으로 힘으로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끊임없는 갈등이 인류 역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쫓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쫓는다고 되어 있지만 지역하면 walk죠. 걸어가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걸어가다가 뭐예요? 이제 서지 아니하며 딱 섰어요. 그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앉지 아니하고 이젠 앉는 거죠. 앉는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젠 그냥 누워서 죽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가장 복 있는 자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다 하면서 시편 전체의 가장 제목이라 할 수 있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시작. 자신들의 이름을 내리어 했기 때문에. 자, 이름, 우리 고대사에서는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딱 데리고 왔습니다. 자, 아담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이름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그냥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야, 좋네. 그냥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럼 언제 이름 졌어요?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시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앞으로 그들의 삶에 수고로움과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비로소 아담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짓습니다. 하와의 뜻이 뭐예요? 우리 히브리 사람들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 그게 키워드죠. 앞으로 아담과 하와 이 부부는 저주받은 땅을 갈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아담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건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아담의 바람이 그 아내의 이름에 생명이 들어가는 하와로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의 뜻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아담과 하와 이름 합치면 뭡니까? 바로 그게 거기에 우리의 이름에, 우리의 그 삶에,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자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항상 저분, 자기를 보내신 분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용서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탑을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그 문법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직역하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 뭐 주셨는데, 아니 그 이름 말고 우리가 이름을 만들자 하는 거죠. 자,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우리 창세기 보면 이름들 많이 짓잖아요. 이름 짓는 건 뭐예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지배권 혹은 소유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코끼리, 뱀, 사슴 이름 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라고, 지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주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뭐예요? 거부하는 행위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이것이 가장 확실한 정의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절 보니까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 똑똑해서 저렇게 잘 되나 보다, 복 받나 보다 했더니 아니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이여, 영광을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받으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고 삶의 내용이 돼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어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좀 뭐 했다고, 뭐 좀 어떤 기여를 했다고 높아져서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바로 오늘 본문 이제 다음 나오는 스토리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 창대하게 하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이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창대케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창대하게 되느냐, 이게 문제죠. 내 스스로 한번 내 이름을 높여버리라. 그건 하나님께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그러나 I am nothing,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가 있어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십자가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를 왕따시켜도 하나님만 아주면 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십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 시작. 흩어짐을 면하려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완료는 뭐예요?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계속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흩어짐, 계속해서 땅에 쫙 퍼져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명령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계속해서 충만해야 돼 이거죠. 그래서 흩어져서 뭐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싫어 이거죠. 우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연합하자. 그래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자 해가지고 지금 바벨탑을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하나됨이죠.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됨과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연합들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목적이 뭐입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이익이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합은 깨어지고 사람들은 또 다른 연합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합집산하는 거죠.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성품인 사랑과 용납함, 섬김 이런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 됐다고 하면서 각자의 이익을 구한다면 그거는 거짓된 연합이요. 바벨탑을 쌓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 1장에 보면 그 교회는 소문이 쫙 퍼진 교회. 이 헬라 지방, 그리스 지방에 이야 그 데살로니가 대단하다 소문이 쫙 퍼졌다 그랬어요. 자, 왜 퍼졌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기 위해서는 신문에 거창한 광고를 내고 한인회보에 선전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을 알고
이에 힘써야죠. 리더들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야죠. 교들 간에 서로 칭찬하고 격려가 많아져야죠. 그렇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우리 이름을 드러낸다 한다면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영웅, 니무롯은 세상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영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셔서 온갖 질고를 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본받아야죠.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강림은 언제 강림하시는 거예요? 뭔가 심판하실 때 강림하시죠.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하늘에 닿으려고 열심히 그냥 뚝딱거리면서 벽돌을 찍고 그걸 쌓아서 역청 바르고 점점 높아집니다. 근데 그 탑쌓기 현장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동사를 쓰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성읍과 그 도시와 탑을 보려고 뭐 하셨더라? 내려오셨더라 하는 거죠. 인간들은 열심히 올리자 1m, 2m 점점 높이 쌓겠다고 그래서 하늘까지 닿겠다고 기염을 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높다는 그 탑을 보시기 위해서 뭐예요? 내려오셔야 돼.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한참 내려가네 이거죠.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유머러스하게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인간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 하나님은 계시죠. 근데 거기서 인간들이 지금 까불고 있는 거죠. 올라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참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그게 심판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그것이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민자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주하는 때죠. 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쫙 관찰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런 시도가 가능했구나.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하시죠.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이제 깨뜨리시는 거죠. 자, 벽돌을 쌓자. 이게 히브리 말로 니브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언어 유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딱 보시면서 니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잡시키자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니브레나 우리 벽돌 쌓자.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혼잡시키자 니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혼잡시켜서 야 벽돌 가져와 더 올려. 근데 뭐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뭐 스페인시로 들리고 영어로 들리고 그게 무슨 말인가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인간의 그 거대한 연합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이제 온 땅에 인종별로 언어를 같이 말하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님은 그 흩어진 백성들 중에서 한 백성을 구별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빈다면 창세전에 택한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누가 부름받아요?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인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그 전에도 역사가 나타나지만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벨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의 뜻이 뭐예요? 혼돈, 혼잡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은 이거는 그냥 메스업,
혼잡만 만든다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와서 언어를 혼잡시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그 탑을 높여지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수치, 혼잡 해가지고 뭐예요? 바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오늘 9절의 맨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 위에도 흩으셨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이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의 정신이, 이 죄의 DNA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장에 똑같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한번 세상의 나라 잘 만들어보자,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워서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열심히 쌓았습니다. 자, 이것은 뭐 옛날 얘기죠.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의지합니까? 바벨탑의 내용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이 바벨탑이 돼가지고 그 돈을 쌓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세우려고 하고, 권력을 세우려고 하고, 쾌락을 세우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반역과 타락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려고 내려오셨듯이 하나님께 지금도 뭐예요?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보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삶을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악들, 세상에 얼마나 악이 많이 보여집니까? 그러나 그 악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결코 그들은 하늘에 닿을 수 없음.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에 담대히 서라는 거죠. 바벨은 바로 인간의 교만, 그 인간의 방자함,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바벨탑을 이렇게 재현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14장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냥 끝을 모르고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스월 제일 낮은 곳으로 철저하게 낮추시겠다. 바벨론의 교만, 그 교만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 운명같이 하시겠다 하면서 이사야 13장 보니까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게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역사적으로 그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어요. 바벨론을 그 멸망시킨 페르시아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 소위 강하다는 나라들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어떤 지식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침 이슬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타치하시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세상을 인해서 눌리지 아니하고, 야 나도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세상을 향해서 동경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됨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이 바벨탑 교훈은 혼돈의 언어에서 이제 회복의 언어로 바꾸십니다. 자, 원래 언어가 하나인 건 복이죠. 그래야 소통이 되죠. 한 언어로. 우리 천국 갔을 때도 뭐예요?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한 언어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한 언어를 가지고
머리를 쓰는 거죠. 야, 우리 세상 나라를 세우자. 우리끼리 한번 잘 세워보자. 하나님 없이 세워보자.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을 했는데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한 곳에 딱 둥지를 틀고 거기서 자기들이 개발한 기술, 문명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를 이루려 가지고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의 언어를 혼자시켰다 그랬어요.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 그런데 종말에 그 혼돈의 언어를 회복된 상태로 하나로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바냐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시작. 그때에 내가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 저 스바냐의 예언하고 났는데 바로 1세기에 초대교회 통해서 저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 누가 하는 새롭게 회복된 그 공동체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이 맺던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들이 일제히 외치니까 수많은 전 세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야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하면서 알아듣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돼. 바벨에서 혼돈된 그 언어가 다시 한번 오순절에 하나 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노다. 이야 신기하네. 사실은 예언의 성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서 12장 넘어가는 것은 원시 역사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로 넘어가는 오늘 바로 그 전환점에 오늘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원역사 시대에 마지막으로 심판한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죠. 야 바벨 거기는 혼돈의 도시다. 이제 거기를 떠나라. 그래서 떠나는 사람의 대표로 누구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혼돈에서 떠날 때 소망이 있어 하는 거죠. 혼돈에서 떠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26절부터 그 셈의 족보가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려던 바벨성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려고 하시죠. 그래서 족보의 마지막에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그 악이 아주 관영한 그 갈대아 우르 그걸 떠나서 바벨론을 떠나서 새로운 약속의 땅 어디로 가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죠. 그 역사는 계속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7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오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 혼돈된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바벨탑 짓는 자들이 보였던 그 바벨탑 짓는 이유 그 거꾸로 살면 돼요. 그들이 왜 바벨탑을 짓었다고요?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흩어짐을 면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럼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고쳐야죠. 내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려야지.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됩니다. 각자 이 시간 잡지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 가운데 이 땅에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 한 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삶 속에 혹시 지금 바벨탑이 세워졌으면 이걸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